요한복음 19장 26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 자,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복을 좀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바랍니다. 짧게 은혜롭게 기도 잘 해주셔서 오늘은 이제 가상 7연 중에 세 번째 말씀,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은혜를 받는데 7마디를 지금 쭉 공부를 해 가면서 이제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또 쉬었다가 가정의 이야기하고 그러니 쭉 그냥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만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참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좀 귀하게 여기라.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에서도 어린이 주일로 이제 이렇게 지키죠. 또 나라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로 정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죠. 어린이는 또 이 나라의 장래의 꿈이죠. 그런데 가정의 달이니까 요거는 알아야 돼요. 이 가정이 뭐냐면 가정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에 보니까 남자를 흙으로 짓고 갈비뼈로 아내를 지어가지고 짝을 지어줬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거는 이제 머리 된 남편과 갈비 된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게 가정인데, 그럼 왜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느냐? 창조의 도구로 쓰시려고. 예.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고 사람은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소중하게 더 심혈을 기울이고 사랑과 정성을 담았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다시 구원하는 것은 손으로 빚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찢겨서 죽은 피의 고난으로 우리를 재창조했다. 그건 더 귀하게 우리를 지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창조하는 곳이 가정이다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이 깨졌어.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형상 닮은 인생들을 지금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거룩함과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 일남일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말라기 2장 15절에도 주님이 여호와는 영이 유여할지라도, 영이 많아서 한 남자가 여자를 5명 2명 데리고 살 수도 있으나 왜 일남일녀만 허락했느냐? 깨끗한 자손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가정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도 첩옷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은 아내가 4시가 되고 솔로몬은 첩이 600명이나 되고, 구약에서는 얼마든지 얻고 살아도 복을 줬나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 다윗의 인생을 한번 봐요. 솔로몬의 인생을 봐요. 다른 건 몰라도 여자 때문에 그 시달리는 남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사라한테서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편하네요.
인간적으로 하가를 얻어가지고 그 자식들이 싸우고 부인과 첩하고 그냥 갈등을 짓고 야곱 봐봐요. 야곱도 그냥 나약 하나 얻으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넷이니까 얼마나 질투하고 자식들끼리도 배달의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난 게 진짜 복이요. 그러나 이제는 지나간 과거를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과거는 제가 깊은 주의 은혜를 몰랐고 이제라도 제가 바로 인생을 살 테니 은혜 내려주세요. 그러면 5명이나 두고 살았던 여자도 남편 6번째하고 살아도 주님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고, 두 번째 사랑해야 된다. 이게 사랑. 그리고 어느 신학자는 사랑하지 않는 부부관계는 간음이다 그랬어. 부부간에도 간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도 안 하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어떻게 여자 그날 비교나 좀 맞춰갖고 육신의 정욕이나 그냥 즐기려고 한다면 간음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가정은 거룩함과 사랑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은 아까 우리가 찬양을 두 번, 세 번 요것만 오늘 불렀는데 진짜 부모님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애들이 기억하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억나는 거는 늘 잠자기 전에 성경 읽는 모습, 아니면은 우리 자기 전에 오셔서 뜨겁게 우리를 기도해 줬던 그 기도는 잊을 수가 없어. 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지. 뭔 모습을 남겨주려고. 그러니까 가정은 거룩함과 사랑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남편을 보면서 그 여자가, 남편이 온달 바보 같아도 배운 것 없고 째버리 같아도 그 남편을 자기는 딱 보면서 나는 그래도 당신 예수님 믿고 나서 당신 난 존경하고 삽니다. 그런 그 남자는 바보라도 아내가 올라간다고. 아내가 평강공주가 올라가요. 반대로 여자가 못나고 못 배우고 안 좋지만 남편이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으로 듣고 가면서도 그 미운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이 사람아, 우리가 신랑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속썩이고 살아. 그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속썩이고 그럴 때는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내 모습이구나 하고 회개해. 그 정도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남편을 높인다. 이해가 되죠? 그것만 오늘 공부하면은 가정에 대한 건 더 설교 안 해도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가상 7은 지난주부터 지금 지난 2주까지 했고 오늘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용서야, 용서. 딱 십자가를 한번 봐봐요. 제가 그걸 갖고 왔는데 하진이한테 깜빡 안 줬어요. 여기 있어요. 예수님 가시관 쓰시고 가신데 딱 3분짜리 얼마나 아프셨나 이 노래 쫙 나오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거 딱 보여주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한번 잘 해갖고. 자, 그런데 오늘을 세 번째, 첫 번째는 용서. 그러니까 요거 생각해보라고. 자, 지금 가시관을 썼어요. 가시. 탱자 가시로 얽혀진 걸 이거 써가지고요. 이게 지금 쑤셔대니까는 제정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지금 미치지는 않았지만 피 범벅이 돼가지고 나 어느 병원에 갔는데 교통사고 난 사람이 들어오는데 막 내가 구역질이 약간 날라고 할 정도로 놀래버린 게 이게 터져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피가 여기에 고드름같이 막 주렁주렁 달렸어. 피가 막 덜렁덜렁. 예수님도 아마 이거 피가 막
이 엉켜가지고 덩어리는 갈기갈기 다 찢어서 뼈가라고가 드러날 정도로 나왔다고 시편 129편 3절에 나왔으니까 그냥 안 간다고 발로 차지 피범벅이 됐지 먼지 투성이지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볼 정도로 피투성이에 먼지 구석이에 가시관을 써서 덩어리는 갈기갈기 찢어졌지. 십자가는 바라바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니까 너무 큰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얼마나 쓰러져. 그 쓰린 사람은 뭐 일어나 발로 그냥 밟아버린 거 그냥 사람 대접 못 받고 거기다가 쪽발게 벗겨가지고 나무에 대못을 박아갖고 지금 나무에 공개 처형당해서 달랑달랑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다. 그런 와중에 7마디 한마디 말은 유언은 분명히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니까 심장이 터져 지옥의 고통까지 맛봐가지고 나중에 112 사막단이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해서 심장이 분명히 터져 죽어버린 건 이건 뭐 과학자들도 인정하니까 심장이 터져버린 순간에 그 가슴 속에서 한마디 뱉어난 유언은 분명히 맞아. 유언은 맞아. 7마디 유언은 맞아. 그런데 그 7마디가 성경 66권의 핵심이요. 성경 읽으면은요 용서했단 말이에요. 용서. 하나님이 용서했다. 예수 믿으면 낙원 천국에 간다. 예수 믿고 부모님 가정 천국 이루면서 살아라. 나는 버림받았지만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거요. 나는 목말라서 비틀거려 혓바닥에 입천장에 말라 비틀어졌지만 너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 이루려고 다 갚아주려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죽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는 죽었다. 그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긴 거예요. 순종으로. 다른 게 없어. 순종하고 이겼어. 순종으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면 그 승리자가 아니요 패배자지. 승리했으니까 부활시켰어. 하나님이 부활시켰다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는 살게 하는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도 살리라. 성령이 살렸다고 했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높였다고 했고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내어주기도 하고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내가 챙기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살림을 받은 이유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다 하나님께 죄졌으니까 죽으면서 못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승리가 뭐냐? 승리가 뭐냐? 찬송으로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나도 이겼네 한다고 이기는 게 마귀가 웃어요. 마귀가 네가 언제 나를 한번 이겨봤냐? 말씀을 순종을 해야 이기지. 말씀 어기고 죄 짓고 살면서 이겼다고 그러면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겼는데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나는 아버지 말씀을 다 순종했다 이거예요. 구약이 예언된 다 예언대로 난 다 이루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죄값을 다 갚아서 테텔레스타에 다 갚았다 이런 뜻이요. 그 마지막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승리로 마지막 죽을 때 승리의 노래를 딱 부르고 간 거예요. 아무리 7마디 말을 6마디를 잘했어도 마지막 죽을 때 솔직히 내가 어디로 갈 줄도 몰라 이러문다든가 말 잘해놓고 7마디 7번째는 아 진짜 힘들구만. 십자가는 역시 힘들어. 아 진짜 인간들 내가 솔직히 말해 섭섭하다 섭섭해. 그리고 가버렸다든가. 그런 실패자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때 수대만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7마디 말씀이 바로 핵심이니까 그 7마디 말씀대로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마디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7마디를 우리 진주교회에서는 그냥 말씀으로 유언이다 이게 아니라 애달픈 신랑이
신랑이 죽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니까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얼마나 이쁘게 목사님 드린다고 갖고 온 거 아니야? 내 거 맞아요. 이제 줬으니까. 그런데 이거 꽃을 신랑이 신부한테 다 프로포즈할 때 꽃다발을 갖다 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 그냥 죽어가면서 막 고통 속에서 입도 혓바닥에 천장이 말라비틀어져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한마디 7마디 말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들으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7마디 말씀대로 축복받으며 살아라고 주신 유언이면서도 꽃을 피워가지고 우리한테 프로포즈를 심정으로, 미움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서 이미 겟세마네에서 싹 다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뺨을 때려도 침을 뱉어도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용서의 꽃을 피워서 준다 이 말이에요. 낙원의 꽃을 피워준단 말이에요. 효도의 꽃을 피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송이란 말이에요. 7송이를 딱 여러분과 나의 가슴에 안겨주면서 주님이 프로포즈한 거라 이거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7마디 유언의 말씀을 꽃을 피워서 네 품에 안겨줬으니 이걸 가슴에 안고 천국에 들어와서 결혼하자 이거요. 나중에 혼인잔치 참석해라 이거요. 아멘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7송이 꽃을 쥐면서 속으로는 그러나 솔직히 섭섭해. 그렇다면은 주님의 사랑이 좀 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창문에 내려와서 창문 밑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그럼 아내가 딱 보고 자기 여자가 저 남자한테 결혼할 만하면 꽃을 딱 던져주면 이제 결혼이 되는 거고, 쟤네 창문 안 열어버리면 피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의 노래를 가시나무 쇠처럼 십자가에 찔러 죽으면서 사랑을 외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만 달라니까 주님 나는 나 같은 주인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그 사랑의 노래를 애달프게 불러준 사랑의 세레나데에 나 감동돼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못잡는 손을 잡았었고 그래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나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유언이 7마디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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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효도의 꽃을 효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효도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여 먼저는 자기가 효도를 해. 예수님이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한테 최고의 효도가 지금 여자여 아들입니다. 요거요. 왠지 아세요? 마리아는 분명히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라는 걸 알아. 자기는 성령님이 잉태를 했어. 그래서 나올 때 예수님이 처녀막을 찢고 나왔다. 이걸 신학자들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대로 처녀로 있었는데 처녀의 몸을 찢고 주님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남자 손도 안 잡았는데 요셉도 손도 안 잡고 10달 동안 나를 기다려줬는데 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이거요. 그런데 낳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얼마나 귀하고 또 키우는데 떨렸겠냐 이거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받겠는데 이거 상처 주거나 잘못하면 안 될 텐데 이 세상에서 잘 긴장하고 산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 반말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들한테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렸을 때는 예수야 라고 했겠죠. 그러나 조금 청년이 될 때는 이제는 알만큼 아지 않나? 자네는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어머니를 또 나이가 좀 든 큰아들한테는 야 이러지 않더라고. 안 그래? 누가 비야 이러니? 누구의 비야? 왔느냐? 뭐 이렇게 자네가 그렇게 하면 이러더라고. 우리 한성순 할머니는 제일 큰아들한테 아직도 야 그래요? 아니면 큰아들 왔는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반말로? 반말로서는 우리 어머니는 반말을 잘해요. 우리 어머니는 솔직히 우리 사촌 장로님이 80 몇 살인가데 어머니 가마 타고 올 때 가마 문 열고 장난친 사람이 그 형님이에요. 근데 그 형님한테도 야 봉이가 여기. 근데 우리 이모는 우리한테 반말 안 해. 나 중학교 때 만나도 아이고 우리 새끼 뭐 좀 줘야 될 텐데 응? 이거 자네 먹고 싶은 거 사먹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한테 이거 반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키웠겠냐 이거요. 그래갖고 키워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잘한다니까는 동생들 데리고 갔으면은 어머니 잠깐 계세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오셨어요? 예, 일로 오세요. 예,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좀 소개도 그럼 얼마나 좋아. 예수요,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친이니라. 얼마나 냉정하게. 물론 나가서 또 어머니 했겠지만 이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이거 사는데 힘들겠어. 근데 마리아가 쓴 시를 누가 마리아가 이렇게 읊었을 것이라고 시를 쓴 한 구절을 내가 읽었더니 마리아가 이러더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오리까 아들이라고 하오리까. 응? 그렇게 애달프게 키워놨더니 내 눈에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슬픔을 안겨주십니까? 그리고 부활해서 살아났다 소리 들었는데 내에게는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가시냐. 아니 부활했으면은 집으로 가야 할 거 아니오. 부활했으면 집으로 가가지고 어머니 살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하든지 아이고 이제 하나님 되셨네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는 오지도 않고 제자들한테 갈릴리 가서 옷장난 손 보여주고 그리고는 성천하고 가버렸어. 물론 성천할 때 이제 마리아도 밑에서 봤겠지만 그 참 일리가 있는 시잖아요. 그 마리아가 가슴이 아프게 졸이고 상처날까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아는데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효도를 또 하고 나이는 자기보다 어리지만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나 행동이 압도하는 말에 그냥 꼼짝없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슨 대학을 했어요. 부탁만 한번 했어. 부탁 한번.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러니까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니까. 자 요한복음 2장 4절 찾아봐요. 여기 떠 있고요. 자 여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냐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니. 그때는 어머니라고도 하고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때가 아니여. 여기 뭐래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지 아니 무슨 뭐 결혼식에 뭐 포도주나 만들어준 줄 알아? 에? 얼마나 냉정해요. 그때 어머니라고도 하고 여자여 그래.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또 여자여. 아하 일생 동안 어머니를 여자여 딱 두 번 불러. 그러면 왜 물로 포도주 줄 때 여자여 그랬냐면 그때 딱 짚어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적을 베푸지만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많은 지옥 갈 영혼을 건지려고 오는 사람이지 기적이 중심이 아니요. 구원이 중심이지. 오늘 또 한국교회 기적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구원이 우선순위예요. 구원받으라고 기적도 필요한 거지. 기적 일으켜놓고는 구원 안 말한 게 그 이단들이 전부 다 기적 베푼다고 해놓고는 사람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안 보고도 기적 안 보고도 생명 걸고 주님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순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머니는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 그 말이요. 애기중지 키우고 효도하고 나이는 아들인데
분명히 아들인데 말이나 행동은 어머니를 영적으로 압도하니까 너무나 거룩한 아들을 두고 어머니가 사니까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할 정도로 조심스럽고 이런데 아끼고 아낀 아들인데 세상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그때 당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본다니까. 그가 무도한 사람들 인간 발종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데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살인 강도 가늠 도둑질 못한 아주 인간 쓰레기들을 못 박았는데 가운데다가 예수를 못 박아. 그 사람들은 가시관도 안 썼는데 예수님은 가시관까지 씌워가지고 죽여버리니 말이야. 거기다가 강도들 빤스를 두고 가져가 예수님 팬티라고 속옷까지 제비뽑아갖고 갖고 가본 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요. 마리아가 볼 때도 이건 가슴이 찢어질 일이라. 자기 아들을 먼저 죽이는 보이는데 자기 아들 죽은 걸 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 말이야. 그것도 뭐 아들이 죽었으니까 오세요라고 가서 죽은 것을 확인한 것하고 하나하나 매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밑에서 있은 마리아의 마음은 너가 터져 죽어버릴 지경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범블란튼가가 그 사람이 그 갈보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수님 못 박았는데 마리아 뭐 여자들 있고 요셉이 요한이 뒤늦게 와서 서 있는데 마리아가 기대고 앉아있잖아요. 응? 마리아가 이렇게 기대고 있으니까 기절해가지고 기절을 찍으니까 요한한테 기대고 있다. 이런 마리아의 가슴 아픈 이 터질 것 같은 찢어진 가슴 앞에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나 죽으면은 요한이 모실 거예요. 막 이렇게 봐요. 어머니 미쳐버려요. 거기서 돌아버려. 아유, 거기서 딱 냉정하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자요, 아들이요. 나는 떠나지만 아들이 오실 건데 여자요. 왜 여자요 그럽니까? 당신 나 놔줬지만 진짜는 내가 당신 하나님 맞잖아. 그러니까 인정에 끌리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걸 보면서 가슴 찢어진다고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이런 뜻이라뇨. 당신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니까 당신 인간적인 감정으로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호들갑 떨지 말어. 정신 바짝 차려요. 내가 그 마음 알아. 그 슬픔도 알아요. 그런데 그 슬픔을 괜히 만진다고 연민의 동정에 끌려가고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나를 불쌍히 여기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니까 하늘 보좌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아픔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 당신은 내가 죽어야 영생을 얻어.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죽는 거야. 나는 슬픔을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죽고 부활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가게 하려고 가야 될 길이니까 오히려 감사해라. 이것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그 말이야.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죠? 아들이 죽은 걸 보고 미칠 지경인 엄마한테 엄마 막 그래봐요. 어머니야 아유 진짜 뻗어보라니까. 근데 여자야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 그러면 그렇지. 맞아. 그렇게 내가 사랑했지만 저분은 하나님이요. 저분은 이것 때문에 왔어. 나 같은 여자 몸을 빌려가지고 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 효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거지. 그리고 저분이 죽어야 모든 인간이 이 슬픔과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영광의 나라에서 축복의 찬양을 부를 그날이 오게 하려고 죽은 거니 이건 슬픔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자. 거기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딨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정에 끌려가면 안 돼. 인정에. 예수님을 인정에 끌려갖고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에요. 막 혀를 차면서 아니 저 청년이 뭘 잘못했어. 나 저 청년한테 병 고쳐
체험도 했었고 나 보리떡도 얻어먹어봤고 저 사람 나쁜 짓 한 적 아무것도 없어. 귀신 쫓아가지고 미친 사람도 고쳐주고 문둥이 끌어안고 저렇게 착한 사람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아이고 불쌍해 죽겠네. 그 주님께서 탁 돌아서가지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의 죄를 위하여 울어라. 내가 당신들한테 동정받을 사람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을 동정해? 당신들 죄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나하고 상관없어. 차라리 회개하고 예수 나를 받아들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아프셨나 요거를 그 아픔을 우리 진주께서 말한 것처럼 가슴 뼛속에 새겨서 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개죽음으로 만들지 말고 귀하고 복된 죽음으로 만들어서 이 주님의 죽음을 때문에 죄를 이기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 괜찮지만 동정의 연민에 빠져갖고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찔찔 짜면서 주님을 불쌍히 여긴다면 주님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는 뭐하고 있어. 네가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 네 영혼이 지옥 갈 네 자식들 놓고 울 텐데 네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냐. 이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슴을 알게 달라는 것도 주님이 그 어머니를 놓고 그 어머니를 보면서 찢어진 아픈 가슴이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지옥 갈 영혼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심장이 터져가면서 일곱 송이 꽃을 피워 풀어보자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한 가슴이 어떤 가슴인가 그걸 가슴에 가져서야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지를 않으니까 가슴을 새기라는 거지 뭐 불쌍히 여기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꽃이 아니다. 꽃다 뭐 일곱 마디 말이 꽃이 아니다. 뭐 예수님 죽을 때 무슨 뭐 노래를 불렀냐 이단이야. 그렇게 할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시인도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언제 노래 불렀어.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준 사랑을 네가 아느냐. 그렇게 하잖아. 그래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얘기는 제가 오늘 하려고 해요. 왜냐 내가 노회장을 왜 됐는가 했더니 주님의 그 가슴을 목사님들한테 말해주라고 노회장 심었더라고.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오늘 여기도 다 받아들인 사람 없어. 목사 설교를 다 받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받아먹는 사람이 있어. 너무 어렵다고. 예수님 뭐 가슴을 어떻게 알고 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너무 어려워.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갈등을 했다니까. 이제 설교를 좀 다운시켜갖고 수준을 낮추려. 까지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 정상에 올라가라고 아무리 봤자 못 올라가니까 그냥 까지 잡는데 같이 수준을 맞춰가지고 내가 까지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죠? 물장난 잘 칠 수 있도록 튜브를 사다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하듯이 성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다 교회 왔으니 까지 잘 잡았어요? 그래요. 어떻게 직장이 좀 어떻게 돈 좀 벌었어요? 그래도 잘 벌 수 있는 까지에 잡을 수 있는 뭐 트망이라도 하나 사다 줘요? 이런 설교를 차라리 해보고 바라볼까? 이런 갈등도 있었다니까. 근데 오늘 이 말을 제가 해드리는 얘기 잘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노예 가서 사모님들까지 모아놓고 설교 10번이나 하게 됐고 그리고 신년 할애식도 해야 되고 이때 그리고 임직식이니 뭐니 하면서 코로나로 그동안 행사 못한 거 싹 다 막 해야 되냐. 노예 교회 거기다 또 헌신 예배 드리달라고 오라는 데 있지. 그러다 보니까 노예 안 간 데 없이 거짓 웬만하신 가서 설교하는 식으로 20개 이상 교회 60개에서 20개 이상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을 만져드려야 목회다. 내 말이 어디 가도 나는 그 말에
목회가 뭐냐? 수정교구에 가도 경찰서에 가도 목회가 뭐냐? 한마디로 딱 물어. 목회? 그러면 어떤 사람 목회를 성도들 양떼를 잘 키우고 양떼에서 목숨 바치는 거고.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게 목회다. 그랬더니 우리 개강이 목사님 같이 알아두신 분들은 찾아와가지고 이 목사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아.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손인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흥 강사로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 그런데 자기 조카 헌신적인 설립 예배 때 5분 더 했어. 20분 하는데 25분 설교했어. 끝나고 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나 노회장님 영성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에 내가 완전 두 손 들었는데 최복규 목사님 알아 그래. 최복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친구고 알죠. 조영기 목사는 내려오는 부흥 강사고 최복규 목사는 은밀하게 연계는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 깊다고 볼 수 있대 자기는. 근데 최복규 목사님이랑 같이 자기가 부흥회 다니면서 존경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중호 목사 설교 들으니까 최복규 목사님 설교 못지않네 뭐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사모님이 또 같이 은혜를 받아 그래가지고 떡을 상에다 차렸는데 떡을 한 사발을 봉투에다 쌓아놓고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왜 들고 다니게? 나 차 타니까 얼른 넣어주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나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 가짜야 나 가짜야 그러더라고. 가짜라고 깨달으면 그 복이지만. 그러니까 60명도 다 받아들인 사람 아니에요. 이거 꽃 이야기 한 거는 어떤 분은요 이래. 생소하지만 너무 깊이 있다. 우리 우건호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이 설교는 들을 수 없는 생소한 설교인데도 다 생각하면 맞는 거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 뭔 시행이나 돼요. 뭔 시행이나 돼요. 이런 거고.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목회 그래도 노예원들이 설교를 듣고 그래도 이런 말은 나는 한 두 사람한테 들었어. 역대 30명 지금 노회장들이 30명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종호 목사님 설교 때 제일 영성 있는 설교를 했다. 그리고 모수정 목사님은 대놓고 딱 노회장 딱 끝나고 의자에 왔는데 노회장 되신 분도 옆에 있었어. 근데 같이 앉았는데도 나보고 이제 목사님 가슴 뜨거운 설교는 이제 언제 들어요? 가슴 찔리고 뜨거운 설교 언제 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다 하는 이유를 잘 들어야 돼. 왜? 여러분이 설교가 소중한 줄을 잘 모르고 뭐 맨날 좀 뭐 예수님 가슴 만지려고 뭐야 이거? 그렇게 돼버리면은 귀한 줄을 몰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인가 4년 전에 내가 우리 차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가만 앉아있는데 성령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는데 예수님이 원통하시구나. 예수님이 너무너무 원통하시겠구나. 이 감동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왜 원통하실까 하면서 머리가 쫙 깨달아지는데 첫 번째는 심장이 터져 죽어버릴 정도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를 다 쏟고 죽었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자기 죽음이 참 한마디로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걸 볼 때 원통한 거예요. 두 번째, 믿는다는 성도들까지도 주님의 가슴하고는 상관없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대면하면 된다. 주시옵소서 축복하셔서 이것만 하지 주님의 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무슨 마음을 갖고 말하고 싶은지 주님 마음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철부지가 무슨 뭔 신앙을 본 신앙이 깊어지냐고. 따라서 해봐요. 내가 철없는 인간이에요. 철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설교가 내가 그걸 깨닫고 바로 여기 들어와서 진짠가 물어보려고 주님 정말 원통하십니까?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막 한없이 쏟아. 그때부터 내가 이 핸드폰에다 주님의 심장 터진 가슴을 내 가슴에 새겨 주옵소서 여기다 써놓고 테프 설교할 때도 울면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가슴에 와 다 있는데 내가 있는 대로 말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선교산에 가가지고 떨어져서 기도를 딱 하는데 내려오는데 방언 통역을 고선덕 전사님이 나뵙고 통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못해요. 비밀은 알아야 될 것을 통역이 된단 말이에요. 딱 내려오는데 딱 차를 타는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방언 무슨 방언 했는지 제가 통역이 되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예수님 마음 달라고 뻔히 아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때 목사님 막 주님의 가슴 좀 알게 해달라고 그 애달픈 가슴을 알게 해달라고 막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그 마음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나도 솔직히 전도사지만 주님 가슴을 알아보려고 이런 것보다 응답받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은 진짜 귀하게 여긴가 봐요. 그래서 나는 그 말 듣고 내 성격이 그냥 지나갈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름 석자만 넣으면은 그 사람 비밀도 다 알 정도.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쫙 말해요. 어? 말하면 실춘자 사람이 한 소리 이야기하다. 그럼 한 소리 이름만 넣고 방언으로 딱 기도하면은 성격부터 쫙 다 맞아온다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나는 몰랐어. 얼마나 겸손하든지 나보고 목사님 미안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고선덕 전사님하고 대개 기도 받으러 가면 기도해 준 사람이 조금 금방질질 하면서 회개하세요 뭐 이러잖아. 근데 목사님 용서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기도 2-3시간 하는데 조금 더 늘리세요. 왜?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한가 안 물어봤어. 나중에 이야기하더라.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내가 답심리에서 개척할 때 5년 동안 철학했어요. 5년 동안을 철학하면서 방언으로만 기도를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과 그냥 이야기를 해버려. 이야기 물어보면 다 방언 다 가르쳐줘요. 그때 영안이 딱 열리면서 누구 딱 하면 벌써 그 사람 어디 몸이 아픈데 딱 와보고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다 방언 통역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나는 왜냐면 확실한 거를 알아봐야니까. 주님이 이걸 진짜 좋아하고 이게 진짜 마음인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지금 목사님 차에서 주님이 원통하다 이 소리 들었는데 확실한가? 그리고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는가? 나 한번 방언을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한번 해보시죠. 근데 또 그 사람 꼭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통역이 오면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예. 딱 하는데 눈물이 제가 막 방언하면서 터져서 막 쏟아져 막 나오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나이 큰일 나네. 왜요? 그랬더니 나 이거 십자가가 이거 예수님이 죽었다고 고생하는 데만 알았는데 목사님이 구구절절 방언으로 주님의 그 심장 터진 사랑 가슴 찢어진 그 골수에 새겨달라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탄원을 할 정도로 애원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나 지금 도전이 돼갖고 나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나 가고 나면 회개해야 돼요 이거.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통역한 대로 한번 해줘봐요. 그래갖고 그래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방언을 통해 주님 심장을 주시고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시고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주님의 가슴이 주님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설교가 나오니까 그분이랑 같이 우리가 눈물도 막 흘리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딱 나중에 통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목사들 중에 내 가슴을 알게 해달라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 목사들이 내 가슴을 알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사랑하는 종아, 그 가슴만큼은 끝까지 가져야 된다. 그 내가 또 대번에 물어봤지. 주님 그럼 언제나 가슴을 주시랍니까? 그냥 줄 수는 없다. 그냥 안 된다 이거.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안 된다 이게. 그럼 뭐냐? 울어라. 계속 그걸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의 심장이 언젠가 터져 밀려 들어오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이미 성도들 가슴까지도 파고 들어가서 성도들이 아무리 거절을 설교만 들으면 가슴이 막 미어지면서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울부짖으면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겠냐. 다운시킬 게 아니라 설교를 좀 낮춰가고 설교할 게 아니라. 그래 그때 언젠가 저 우건우 목사님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설교 딱 듣고 남전도니까 자기가 사회부인데 나와가지고 이러더니 아유 목사님 설교 듣는데 가슴이 막 뼈가하고 지금 막 여기서 조금만 보면 톡 튀면 터지고 한없이 다리 쭉 뻗고 울어보고 싶은데 가슴이 막 뼈가하다.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뻐근하지도 않냐고. 아침 새벽에도 설교해놓고도 아이고 죽어주면 뭐하고 벌거벗으면 뭐하고 나라도 뭐 망한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트로트는 보고 앉아서 웃고 앉았고 이놈은 나라가 웃긴 놈은 나라래. 미사일이 푹푹 쏘는데도 방에서는 트로트 보고 앉았고 젊은 애들은 나가서 아이고 나라도 그렇지 목사님들이나 뭐도 진짜 주님의 가슴이 도대체 천지를 만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가슴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려고 그래서 가슴 가지고 설교를 좀 하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근데 나 자신도 왜 아침에 낙심이 되냐면 나 역시도 달라고 해놓고도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어쩐지 마음의 기분이 좀 꿀꿀하면은 나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좀 웃다가 오고 그러고 놀다가 오고. 근데 놀다 와봤자 마음은 허전해. 그게 아니야. 그 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려고는 하는데 그리고 그 가슴이 뭐 그냥 둬집니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영감을 갑절히 받으려고 오지 말라고도 따라가도 영감도 왔는데 주님의 심장을 알라고 이제 그냥 하루아침에 되냐고 5년씩 철야 배운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기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요 나나 여러분이나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주님은요 네가 내 마음을 알려고 하는 가슴만 있대도 난 크게 좋아. 내가 심장 터진 사람을 네가 알려고 하는 아니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좋지. 그냥 돈이나 주시오. 여보, 나가서 뭐든 간에 돈이나 줘. 나 지금 봄 돌아와갖고 옷 한 벌 사야 되겠어. 그러면 뭐냐고. 남편의 애탈픈 마음을 알아서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 이 얘기를 하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할 때는 보통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 그냐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찢어져 죽으려고 그러고 미칠 지경으로 지금 애 잡은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여자여. 그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는 예수님의 가슴이 어떤 가슴이고 우리같이 천국 갈 때까지 고쳐지지도 않을 인간들을 위해서 벌게벗게 되고 죽어버린 주님의 마음만큼은 알아들이고 우리가 철들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는데 이게 성도들이 못 받아들이잖아. 몇 사람만 조금 받아먹는 사람 맞아 아무리 내가 누구 이름 말해보면 안 되지만 우리 심춘자에서 일하면서도 아무리 봐도 목사님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마음 아는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좋아하고 막 목사가 저를 까만지르고 뭐 심장을 알아라 물고 그러느냐 그러고 앉아있다고는 이거 뭐냐 이거예요. 진주를 갖다 주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주를 돼지에게도 주지 마라. 그 괜히 진주 줘봤자 그 주지 않지도 모르고 밟아버리지 않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가슴을 진짜 좀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면서 효도하라. 자기도 효도를 했어 어머니한테 지금 거기서.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어머니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또 예수님이 효도했으니까 우리도 효도해야 되고 두 번째 제자한테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평생 모시잖아. 평생 모시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인 거는 제 얘기한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친 내 마음을 네가 아냐? 심장이 터져 죽어버린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린 내 가슴을 네가 좀 그거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못 살겠다. 그 길로는 가야 되지 않냐? 오늘 이거는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냐?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번만 우리가 여기 읽고 마치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크게 읽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2절 3절에 에베소서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효도하는 것밖에 없어. 10가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다고 상급을 안 줘요. 나 살인 안 했어. 근데 하나님 너 살인 안 했어. 뭐 복 줄게. 이런 게 없어. 가능하지 마라. 나 가능 안 했는데 주님 뭐 좀 주세요. 없어. 안식일 짓겠다고 뭐 준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계명은 부모 효도하라는 계명밖에 없어. 10개의 계명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상을 주겠다는 약속 있는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밖에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효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들한테라도 효도해야 되고 그 교회 와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우리 어머니같이 효도해야 되고 또 미안하지만 영적인 아버지한테도 여러분 또 효도도 할 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이거 얼마나 이거 그래도 이거 구슬까지 이거 가짜겠지만 난 진짜로 알겠어요. 이거 하나에 500만 원짜리요. 500만 원짜리면 이거 훔쳐가지 마. 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짜 사람이라면 나를 낳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고 십자가에서 심장 터져 피로 나를 사줬다면 그래도 애달픈 그 사랑만큼은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려고 해도 아유 주님 때문에 안 돼 하고 좀 게을렀다가도 다시 또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1부는 이 말은 내가 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어. 나 주님 잘 섬기고 싶지만 나 이렇게 믿어갖고 천당 갈까? 좀 그래서 교회 오면은 예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한 게 좋기는 좋지만 천국 갈까? 안 가면 지옥일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도 되고 목사님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 나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 설교 오늘 꼭 해야 된다. 감동이 왔어. 그래서 내가 말해줘요. 여러분 잘 들어요. 구원이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을 이뤘어. 취소가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안 믿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죽은 거 취소할 거예요. 나 다시 내려가서 거꾸로 십자가 해갖고 동정령 안에 뱃속에 들어가고 하늘나라로 나 구원시킨 거 나 다 취소해 볼 거예요. 취소 못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찢겼고 심장 터져서 죽어서 다 쏟아서 다 줘버렸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주님은 중단하지 않는다. 이게 취소를 못해. 주님 한마디로 주님은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심장 터져 죽어버린 내 죽음이 헛될 수가 없어서 나는 원통해서라도 너 못 버리고 너 붙잡고 데려가야 돼. 주님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게 믿어야 되겠다. 죄야 나에게도 믿음이 막 좀 세게 들어가게 해서 발버둥 치지 말고 딱 한마디만 주님이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을 이미 이루어서 쏟아놓은 거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고 나는 의롭게 깨끗하게 살 힘도 없으니까 예수만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른편 강도처럼 딱 세 가지만 알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어서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못 살아. 죄인으로 지옥 갈 인간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갚았으니까 나 예수만 믿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가라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좀 약해. 여러분의 가슴은 뜨거울 수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뜨거우니까 붙잡고 있을 거라고. 내가 뜨거우니까 너
내가 포기하지 않아. 너 알아? 너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아갖고 안 될 것 같은 네 양심도, 너 가슴 아픈 것도 알아. 근데 내가 너 끝까지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있어. 언젠가 성령님의 은혜를 네가 받아 내 사랑을 받게 알게 될 때 너도 남들처럼 천국의 기쁨을 누릴 그날을 내가 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나오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젖어버리기를 바래. 그래서 말만 하고 앞에서 찬송만 불러도 얼굴만 봐도 아유 주님 가슴이 와닿네. 밑에서 젖어 내려가면 되니까